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짓는 건물들의 매우 강화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쁘게 져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내진입니다. 내진입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났을 때 버텨주는 힘을 갖도록 모든 건축 법령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건물들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내진 설계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전보다 더 강화된 내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내진 시공을 키우는 이유는 혹시라도 있을 지진과 같은 외부적인 압력을 잘 막아내기 위해서지요. 그런데 내진 설계라는 것이요, 인테리어를 하는데 조금 불편함을 줍니다. 우리가 1층 카페에 가면은 전면 유리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시원하게 보이는 전면 유리창이 큰 유리 2개나 이렇게 빗겨 세워진 어떤 그런 가로막이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내진을 위해서 기둥에다가 H빔을 보강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일단 좋은 시야가 가리고요. 그리고 커튼이나 블라인드나 이런 것으로 인테리어를 할 때 이게 조금 맞지 않습니다. 뭐가 이렇게 균형이 안 맞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지진이 났을 때 그 기둥을 지켜서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쁘게 인테리어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화려한 대리석을 바닥에다 그냥 쫙 까는 것입니까? 단언컨대 기둥이에요. 기둥이 중요합니다. 건물은 인테리어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기둥이 지켜줍니다. 벽에 싸구려 벽지 발랐다 그래서 집이 무너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둥이 흔들리면 집이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기둥이 흔들려서 집이 무너지면 벽에다가 금칠을 해놨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기둥이란 무엇일까요? 그럼 기독교를 지탱해 주는 2개의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고 또 하나는 부활입니다. 기독교에서 이 2 기둥을 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착해야 된다, 인내해라, 절제해라, 충성해라, 이런 교훈들이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건물로 치면은 인테리어 같은 겁니다. 풍성하고 좋게 만들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둥은 아니에요. 기독교를 지탱해주고 그 어떤 외부적인 압력에도 교회와 기독교를 지켜내는 힘은 기둥인 십자가와 부활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이 넘게 그 많은 위기 중에서 기독교를 지켜온 것은 선행이나 평판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 기둥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외부적인 압력에도 교회가 든든하게 지켜온 것입니다. 프랑스의 무신론 철학자 중에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볼테르라는 사람이 기독교가 생겨나기까지는 수천 년이 걸렸지만 이제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50년 안에 기독교를 다 파괴해버리겠다. 100년 안에 모든 성경은 다 없어지고 만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근데 이 볼테르가 죽을 때요, 그를 돌보던 주치의에게 절망적으로 부르짖으면서 내 수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주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그렇게 하소연했어요. 죽기 전에 얼마나 공포에 떨었는지 그를 지켜본 사람들조차도 같이 공포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절규했습니다. 죽으면서 나는 멸망으로 들어간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그렇게 외치고 생을 마칩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기독교를 파괴할 것이고 100년 안에 성경이 없어진다고 외쳤지만, 여러분, 이 볼테르가 죽은 다음에요, 20년 정도 지났을 때 제네바 성서공회에서 볼테르의 집을 샀어요. 그래서 그 집을 성서공회 출판소로 삼았고 그 후에 외국어 성경을 출판하는 파리 본부가 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위기를 얘기합니다.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의 위기 앞에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더 잘 살아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위기도 여러분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십자가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지심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결심했다. 그것이 나의 확고한 의지다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 뭐 배운 것이 없어서 아는 게 없어서 무식한 사람이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바울은 얼마나 세상 학문에 뛰어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가말리엘이라는 위대한 학자의 수제자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교, 서울대학교의 아주 유명하고 저명한 교수에게 그대로 후계자로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였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집안이 좋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아주 능통했다라는 거죠. 지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열심도 있어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식뿐 아니라 삶에도 흠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 학문에 뛰어났던 이 바울이요, 이어서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러면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낫지 못하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이 고상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휘페르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것이든 그것 위에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져온들 그것 위에 있는, 그게 고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요즘 말로 번역하면 독보적이라고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데요, 태양이 쫙 뜨면은 별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의 그 광채가 얼마나 강렬한지 그 기세에 눌려서 아예 보이지를 않게 되는 것이죠. 태양의 광채가 워낙 독보적이라 그 빛을 바라면 다른 행성들은 존재는 하나 그 존재 가치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지식, 모든 것 위에 있는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나는 그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얻은 직책이나 우리 아들이 들어간 대학의 이름이나 받아온 성적표나 내가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을 성공시켜 얼마나 많은 부를 이뤘는지 그런 것이 자랑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교회의 평판이 별로예요. 교회의 평판이 별로라서 제가 개척할 때 그랬어요. 이렇게 어려울 때 교회가 욕을 먹는데 개척하면 고생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어려울 때 그냥 기본만 잘 지켜도, 교회다움만 지켜도 교회는 되겠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뭐 제가 대단하다고, 우리 교회가 대단하고 생각 안 해요. 저나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은요 진짜 기본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을 잘하니까, 즉 복음의 진리, 십자가 부활을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 주시고 복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하여튼 교회 평판이 별로인데 그 평판 때문에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기독교가 평판이 안 좋아지는 이유, 나빠지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달라요. 그러니까 비난받는 거죠. 이건 우리가 진짜 반성하고 그리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으로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평판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하지만 평판이 나빠졌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한다면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평판이 나빠지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기독교가 시대 정신을 못 따라갈 때 평판이 안 좋아집니다. 윤리적인 부분에서 기준 미달이면 그는 정말 통렬하게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시대 정신은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제 설교 원고를 선장로님에게 보여준 적이 없는데 제 설교 원고를 그대로 기도로 읊어내셨어요. 지금요. 그럼 기독교는 시대 정신과 하나 되지 못하는, 또 하나 되어서는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 라고 해도 여러분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면요, 시대 정신에 한참 뒤처진 사람으로 낙인 찍혀요. 완전히 편협한 꼴통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런 것에는 시대 정신 못 따라가도 되니까 그냥 낙인 찍혀 사십시오. 인본주의적 체계를 못 따라가는 교회,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면 그렇게 되십시오. 인간의 존엄성보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흐름에 뒤처지는, 흐름을 못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더라도 그냥 받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예 그리고 교회의 생명에 훨씬 유익한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두 개의 영상을 좀 보여드릴 것인데요, 첫 번째 영상에 나오는 사람은 매우 유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딱 보면 아는 분입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에 빠진,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영상에 나오는 분도 매우 유명하신 분인데 여러분이 얼굴만 봐서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매우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어떤 사람에게는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편협함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을 받지만 평판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상이 조금 깨끗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좀 보셔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다. What if you're Jewish or Muslim and you don't accept Christ at all? You know, I'm very careful about saying who would and wouldn't go to heaven. I don't know. I think only If you God. believe, you have to believe in Christ. I believe they're wrong, aren't they? Well, I don't know if I believe they're wrong. I believe here's what the Bible teaches, and from the Christian faith, this is what I believe. But I just think that only God can judge a person's heart. Phoenix, Arizona. Hello. Hello, Larry. You're the best. And thank you, Joel, for your positive messages and your book. I'm wondering, though, why you sidestepped Larry's earlier question about how we get to heaven. The Bible clearly tells us that Jesus is the way, the truth, and the light, and the only way to the Father is through him. That's not really a message of condemnation, but of truth. Yeah, I would agree with her. I believe that. So then That's a what. Jew is not going to heaven. No, You can't. Well, no, here's my thing, Larry, is I can't judge somebody's heart. You know, I don't know. Only God can look at somebody's heart. And so, I don't know. To me, it's not my business to say, you know, this one is or this one isn't. I'm just saying, here's what the Bible teaches, and I want to put my faith in, you know, in Christ. And I think it's wrong when we go around saying, you know, you're not going, because it's not exactly my way. I'm not going to be the God. You believe your way. I believe my way. I believe my way with all my heart. But So someone who doesn't share it is wrong, isn't it? Yeah. Well, I don't know if I look at it like that. I would present my way, but I'm just going to let God be the judge of that. I mean, I don't know. 나가 있어. John MacArthur, what happens when you die? Well, when you die, you go to one of two places, according to Scripture. You go out of the presence of God forever, or you go into the presence of God forever. Depending upon your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which is, according to the Bible, the only way to enter heaven. So therefore a Jew or a Muslim or a Buddhist will not go to heaven. Christian theology and the Scripture says that only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And However, to Mr. MacArthur, the price for eternal life and life after death is obedience to church doctrine. So you must live a certain life in preparation for that life after death. That I totally reject. I am not going So do to... I.
Well, what do you think? I You reject know, that well, there is a completely. way to get. Hold it, Alan. What is? Well, yeah. You said you have to believe in Christ. That You have the to only follow- way to heaven, and at this point I respectfully disagree with the rabbi. Nobody can live a righteous life. The Bible says that no one can obey the law of God. So no one's going to heaven. So no one can go to heaven on their own merits or on their own works. I don't care how many good works they do. The New Testament is crystal clear on the fact So a that by bad the, guy who believes in Christ, he's going to heaven, and Yeah. a good guy who doesn't is but going when to he hell. truly believes, That don't he's. sound just. But when he truly believes, Larry, we don't want justice. want justice? No, it sends everybody to hell. We need grace. We need forgiveness. You need grace, We then need everybody goes mercy. to heaven. May I say, Only Larry, those who when you do. need- Only those who. Can I when respond to you you? That is a very good statement to make. And you know what? You'll never meet that person, because that person who can earn heaven by himself does not exist. Only one person ever lived a perfect life. That's Jesus Christ. Listen to this. This is Christianity. He imputes his life to the believing Christian. All of you. I believe that we are all the sons of God, and I believe that Jesus was and is he was a fully actualized human being who now has the function of helping others who choose, who feel that he is their way, to help them rise as well. But I was so glad to hear the Father say that he acknowledges as a Christian that there are those who experience that vortex, as it were, without the name Jesus on it. And I find it very unfortunate and slightly offensive, this notion that if someone does not proclaim the name Jesus, you're talking about Jews, you're talking about atheists, you're talking about agnostics, Hindus, Muslims, Buddhists, who somehow, even if they aren't babies, if they do not proclaim the name Jesus, to me that is an incorrect And John, you believe understanding that? of Jesus himself. And I appreciate what she's saying. The bottom line is that this is an authority issue. The Bible says, neither is there salvation in any other name Why than do the you name of believe that Jesus that's Christ. the only word? Because I believe the Bible is So he true. believes the Quran was true. Well, I understand that, but I believe the Bible is true. I believe the Bible stands up scientifically, historically, prophetically. I believe every test to the Scripture. 여러분 보세요. 평판이 나빠졌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으려고 얘기 들었더니 기분이 좋아요 라는 평판을 들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평판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 행함 때문에 평판이 나빠진다는 것은 통렬히 회개하는 것이고요. 복음 때문에 우리의 평판이 나빠질 수 있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복음이 명확하지 못하면요, 그 평판 때문에 기독교의 기둥이 흔들리게 되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됩니다. 좋은 평판을 받고자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불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평판을 얻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성하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판이 좋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점점 더 좋은 평판을 얻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영생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증거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테니까요.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좋은 평판을 얻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일 뿐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한 7년 전 정도 된 것 같아요. 김인중 목사님하고 강남 사랑의 교회에 집회를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였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더라고요. 거기는 새벽 3시부터 줄을 서야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있대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1분 전에 와도 자리가 넉넉해요. 우리 교회도 새벽에 자리 없다고 문 좀 닫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 새벽에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는 오정현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나와서 이렇게 찬양 기도를 쫙 하시는데요, 사람이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봤어요. 얼굴에서 막 빛이 나더라고요. 겉모습이 진짜 멋있고 강남 스타일이었습니다. 찬양을 쫙 인도하고 찬양 끝나고 이제 강사 소개를 딱 했는데, 그 강단에 올라갈 때 좀 강남 스타일로 천천히 걸어서 올라가시지 무슨 100m 달리기 하는 선수처럼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마이크를 쥐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쉰 목소리로 설교를 하는데 제 마음에 안산에 있을 땐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왠지 좀 촐랑대는 것 같고 양복을 다리질 않아가지고 막 그냥 바지에 주름이 가득하고 또 얼굴은 왜 이렇게 까만지 난 그렇게 까만지 몰랐어요. 내 마음에 순간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너무 시골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제 주변을 돌아보니까 제 주변에 그 사랑의 교회 부교육자들이 한 30명 가까이 이렇게 있는데 나하고 비교해보니까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나도 똑같아. 막 얼굴 바지 막 그 주름 막 져 있지. 또 체격도 왜소하지. 다른 거 하나는 내가 얼굴이 좀 희다는 거. 예. 근데 설교가 진행되는데 그 설교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당신들 강남 산다고 폼 잡지 마라.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새벽 4시에 강남 사거리에 도착했는데 그 시간까지 길거리에서 술 먹고라고 안 했어요. 술 처먹고 비틀거리며 야한 옷 입고 남녀가 뒤엉켜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 지역의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당신들이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 나는 지난 30년간 내가 사는 땅을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왔다. 그러면서 지역을 흐르는 기도, 우리가 이걸 한 바퀴 기도라고 불렀어요. 지역을 한 바퀴 쫙 돈다고 매일 새벽마다 이런 거예요. 제가 흉내를 한번 내볼게요. 일단 시청부터 시작합니다. 안산시청, 구청, 등기소, 법원, 검찰청, 소방서, 경찰서, 고대병원, 단원병원, 한양대, 항공대, 안산대, 주공아파트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 8단지, 9단지, 성포 10단지, 성경, 예술인, 라상연립, 상성연립, 군자주공 1단지, 2단지, 3단지 이렇게 해가지고 3분 넘게 기도를 하니까 그럼 그 강남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입이 딱 벌어진 거죠. 순간 제 마음이요. 그렇게 부끄러웠었는데 좀 전에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갑자기 박수받고 평판이 좋았어서가 아니라 진짜 복음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나도 그런 삶을 배우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요, 평판을 신경 쓰지 마세요. 복음 그 자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복음이지 교회 건물이나 담임 목사의 명성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뿌듯해하거나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의 십자가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붙들고 복음으로 살다 보면 평판은 저절로 좋아집니다. 그리고 예수 제대로 믿는 것 때문에 평판이 안 좋아진다면 그냥 평판이 안 좋아진 채로 사세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최초의 안수 집사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교회 집사로 선택된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평판이 좋아서 칭찬받아서 안수 집사가 된 게 아니에요. 안수 집사가 된 것은 그들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것이 깊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평판이 좋아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19분의 안수 집사님들이 계신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셔서 칭찬 듣는 단계까지 가는 우리 집사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제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의 꿈이 뭔지, 제 아들의 꿈이 뭡니까? 안수 집사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의 롤모델, 우리 안수 집사님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칭찬받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가을에 중직자 선출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기둥으로 삼는다면 어떤 분들을 중직자로 선택해야 되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을 더욱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세 계명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인데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인간 말종이라고 평가를 받는다면 그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의 형제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있고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의 기둥을 든든하게 붙잡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비난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비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바울도 같은 비난을 당합니다. 어떤 때는 유대인에게, 어떤 때는 헬라인에게 십자가 때문에 비난당하고 무시당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왜 꺼리꼈냐면 유대인들은 정치적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면은 그거는 매우 꺼리끼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수치스러운 존재인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꺼리끼는 거예요. 외면하고 싶은 거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방인들이 왜 미련하게 생각했을까요? 이방인으로 대표되는 헬라 사람들은 철학적 사고를 하죠. 그러니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이거는 무슨 바보 같은 이론이야, 전 논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부르심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때론 비난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거를 믿네? 꺼리끼는 거를 믿네? 비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이들에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라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십자가는 어떤 사람들에게 좀 창피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고도화된 사회에서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유약한 인간이나 하는 짓이지라고 면박당할 수 있습니다. 조상님을 그렇게 섬겨라, 예수 믿는다고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차라리 주먹을 믿어라, 십자가 믿는 것을 미련하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면 고난당하죠. 근데 고난만 당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나 그 고난을 견디어내며 예수를 따라가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며 마침내 주님 만난 그날 생명의 면류관 얻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것을 붙잡는다라고 할 때 단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어렴풋이 믿는 그 정도의 수준의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믿고 붙잡는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직접 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 십자가를 가지고 있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의지와 뜻을 부정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남이 원하는 거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내가 지고 고난당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들려주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막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대표되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고 책망을 하죠. 그렇게 꾸짖으신 후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원하던 것을 부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 십자가가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딱 안 하기로 결정하고 나를 부인해버리면, 부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기쁨으로 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지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 질 수 있도록 그 십자가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안 돼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십자가는 울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는 것입니다. 간혹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주님 내게 십자가를 주시나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십자가 벗겨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벗겨지면 우리가 자기 부정 안 하는 거고요, 주님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지고 딴 데 보지 마시고 앞만 보고 가십시오. 그럼 뭐가 보일까요?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앞만 보고 가면 뭐가 보일 것 같아요? 주님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자기의 십자가 지고 먼저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길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십자가 지고 돌격 앞으로 그러지 않습니다. 먼저 십자가 지시고 그 길 가는 겁니다. 그 길 가니까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혼자 생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 지시고 먼저 가신, 앞서 가신 주님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 이미 주님이 지고 가신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질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보다 먼저 십자가 지고 가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 향하여 갈 수는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칠 때마다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십자가 지신 주님 볼 수 있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내시고 우리를 그 인생의 여정 마지막 끝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다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하고 찬송 같이 하나 좀 할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찬양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하소연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벗겨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 잘 지고 가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찬송 중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 십자가 잘 지고 가게 해주세요. 십자가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십자가 좀 벗겨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십자가 잘 지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일 수도 있고요,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육신의 질병일 수 있어요. 그럼 그 십자가 잘 지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십자가 지고 가는 중에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질병이 낫거나 혹은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거나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 지고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십자가를 놓지 않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하고 또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